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16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17장 19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 동안 계속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무서운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레미야는 아나돗 제사장의 아들이었는데 고향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에레미야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다른 유다 사람들이야 어떠했겠는지 보지 않아도 본 듯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11장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죽을 자는 죽음으로, 칼을 받을 자는 칼로,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포로될 자는 포로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자들이 있다면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환상을 미리 본 에레미야는 조국의 암울한 미래를 생각하면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기도하는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고 말입니다. 한 번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 7장 16절, 11장 14절, 15장 1절에서 연속적으로 에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전장인 16장에서는 아내도 얻지 말라, 초상집에도 가지 말라,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코앞에 있기에 그런 행동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로 11장서부터 내려오다가 오늘 본문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11장부터 17장까지 큰 단락의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혼을 코앞에 둔 가정에서 마지막 화해를 시도해 보는 내용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끔 TV에서 보면 이혼을 앞두고 조정위원회에서 개입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주면서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고 대안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제안이 무엇입니까?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안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제안을 19절로 20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이 출입하는 성문에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대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후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복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느헤미야서를 참조해 보면 예루살렘 성에는 10개의 문이 있습니다. 성문마다 다 특징이 있습니다. 제사한 양들이 들락거리는 양문이 있고 잡은 고기를 들여오는 어문이 있으며 예루살렘의 오물이 나가는 분문이 있습니다. 평민이 들락거리는 문이 있고 왕이 들락거리는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그 성문에서 외치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다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24절로 26절에 보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25절 상반절에 보면 다윗의 왕권을 굳게 세우고 다윗의 언약을 실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는 계속될 것이고 그 제물을 하나님은 받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제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면 27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지키는 성문에는 불이 놓여서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확고한 멸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파격적인 제안을 하셨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말씀이 참 진리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주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은 주일로 바뀝니다. 주일 성수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법이 제정된 것은 창조 사역과 연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안식하셨음이라 이 말씀은 그냥 쉬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을 통해 창조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안식일법이
부속사역과도 연관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부속사역을 설명하는 십계명을 말씀하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법은 창조사역과도 깊은 연관이 있고 하나님의 구속사역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이고 신앙의 첫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첫 출발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마지막 제안마저도 이스라엘은 거부합니다.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도리어 다리 절고 눈먼 짐승으로 안식일에 제사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날도 주일 성수는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이고 첫 출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주일 성수에 순교자적 각오로 임하십시오. 거룩하게 주일을 지킴으로 회복과 용서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안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멀리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다가오셔서 그 백성들을 품에 안으시려고 하십니다. 살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눈물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 성수의 목숨을 걸고 순교자적인 각오로 지켜야 될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게 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으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거룩하게 주일을 지킴으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